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까? 네, 오늘 찬양은 원래도 은혜로웠는데 오늘은 더 은혜롭더라고요. 점점 우리 청장년 찬양팀이 어쩜 이렇게 실력이 더 좋아지고 그 찬양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는지 찬양을 하는 내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통하여서 열렸다면 이제는요,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옷을 입다 보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반팔 티셔츠나 그런 이제 조금 후드티나 이런 거 즐겨 입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깔끔한 셔츠나 남방을 자주 입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급하게 옷을 입다 보면 단추를 다 꿰맸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 입었는데 앞에 막상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카라가 삐뚤어져가지고 이 옷매무새가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다시 다 풀러야 되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결국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잘 매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첫 단추를 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죠.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간담이 녹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포에 질리고요, 그리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적진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찬물을 샥 끼얹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멈춰라. 너희들이 전쟁을 하고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이 할례는요,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이 끝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마취제도 없었을 것이고, 광야였으니까요, 마취제도 없었을 것이고, 소독된 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냥 부싯돌로 생사를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혹시 손이나 몸을 베본 적이, 빈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이렇게 종이 하다가 종이에도 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주 따끔따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사를 잘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신경이 여길로 향하고요, 그리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 이 남성들은요, 며칠 동안은요,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누워있는 상태예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거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만약에 너희가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당신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의 그 세겜 모든 족속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겜성 남자들이요 다 단체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칼로 살육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인 남자 많은 사람들이 할례의 고통 때문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시므온과 레위에게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에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였을 때 그들의 몸이 온전치 않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기가 꺾였던 여리고성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기가 꺾였던 가나안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장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그 모습은요,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험한 일을, 왜 하필 그때에, 하필 그 타이밍에 이 위험한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고 그 첫 단추를 칼과 창에 꿰기로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유랑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는 입성하여서 주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적인 첫 시간, 이 순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하신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닮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이 거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뉴 비전 5번째, 승리의 첫 단추,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 앞에서 요구하신 이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은요, 세상의 옷을 벗고 언약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옷을 먼저 벗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징표예요.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징표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남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할례의 징표가 너와, 이 아브라함 너와 너희와 너의 자녀들과 그리고 앞으로 너희 후손들 사이에서, 모든 후손들 사이에서 지킬 나의 언약의 표시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단순히 육신의 껍데기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구분 짓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끝에 절을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있어요. 애굽의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 애굽 이후에 광야의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데 신분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전장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에 칼을 대신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살갗을 베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칼로 싸우는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언약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내 몸에 지어지지 않는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진짜 거룩은요, 죄 안 짓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흐릿해진 내 영적인 신분증을 다시금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가끔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영화 안에서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들키죠. 그러면 꼭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 우리 팀이야? 아니야? 너 우리 편이야? 상대 팀이야? 이것을 꼭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꼭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그 땅에 가서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 자신의 종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하나의 한 번의 경기를 위하여서 4년 동안 그들의 땀과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선수가 실력으로는요, 최고예요. 이미 경기를 치르지 않아도 저 선수가 금메달을 따겠구나, 저 선수는 금메달을 따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선수들이 이미 있습니다. 컨디션도 최상이에요. 기술도 완벽합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실제 경기를 들어가는 그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그 옷을 입고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당장 세울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그 선수의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막을 거예요. 그럼 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이미 실력으로 검증된 사람입니다. 저 이미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 이전에도 금메달 받았고요. 이미 이 종목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않고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지 않고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을 심판은 경기에 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태극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요, 국가대표로서 시합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니폼, 지금 선수들이 입는 그 국가대표 태극 마크가 달린 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은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단순한 옷을 의미하지 않죠. 그 옷은요,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를 보여주는 옷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 코앞에서 이스라엘을 멈춰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은 다 갖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가나안의 문턱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 국가대표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요,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크도 달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혈기만 믿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막으신 거예요. 멈춰라. 옷부터 갖춰 입어라. 멈춰라. 너희들의 몸에 거룩이라는 언약의 마크를 새겨라. 너희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싸우는 나의 국가대표들이다. 그러니 예의를 갖추어라.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하나님도 이들을 위해 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알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다 알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유니폼을 슬그머니 벗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이 불분명한 군인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려는 양다리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벗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벗었다 입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항상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의 옷을 입으시길 다시금 입으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떳떳하게 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은 과거의 짐을 벗고 수치를 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굴려내는 것이죠. 수치를 굴려내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례를 다 마친 후에 9절 말씀에 중요한 지명이 등장하죠.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갈랄입니다. 갈랄 비슷하죠? 이 갈랄이라는 뜻은요, 굴리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려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PC가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쓰다 보면, 기계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플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버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고 또 이것저것 깔다 보면 그 깔리는 순간에 바이러스도 침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느려져요. 버벅거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빨라집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전원을 껐다 켜는 거예요. 전원을 껐다 켜면 그래도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버벅이고 바이러스에 침투되어 있고 이 기계가 재작동을 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는 초기화를 시키면 됩니다.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요, 이 기계는 처음 샀을 때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빨라지고 이전에 버벅거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초기화시킨 거예요. 겉모습은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여전히 노예의 근성, 그 노예의 때를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했던 그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기화시킵니다. 초기화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내가 언약으로 세운 백성 아니더냐? 그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사이고 나의 자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할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체성을 확정짓는 그 순간, 이제는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노예의 멍에, 실패의 기억, 열등감이라는 그 수치가 저 요단강 물결 속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굴려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갑절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는요, 이전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잡았던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실패, 자괴감,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자유하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패배감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패배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상처와 실패감에 빠진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미 너는 나의 새로운 자녀이니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그 과거의 수치를 다 길갈에서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백성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와 실패와 아픔을 제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굴려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를 괴롭게 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다 벌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를 구원하고 수욕받고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너희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멘이 크게 나올까요? 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성경 말씀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믿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로 다시금 새로워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를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의 족쇄로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승리할 나의 군대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거룩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나의 뜻을 꺾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적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만이 있으면 늘 모세를 불평했어요. 늘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불평했고요, 먹을 게 없으면 불평했고요, 덥다고 불평했고, 춥다고 불평했고, 맨날 불평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광야의 시절처럼 우리를 죽일 셈이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셈이냐,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일 셈이냐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번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절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고 사랑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요, 내 생각이 너무 살아서 펄펄 뛰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에요. 나의 똑똑한 머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저 소와 저 양과 저 물질들을 좀 갖고 있으면 우리 나라에게도 좀 이득이 될 텐데, 저 좋은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 좋아하실 텐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걸 왜 죽여? 이걸 왜 버려?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텐데,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반역이 아닙니다. 다른 게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요, 그들이 소리를 세게 질렀기 때문에 그 진동으로 인하여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돌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6일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이 교만의 표피, 불순종의 표피를 잘라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내 생각이 있지만, 나의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의 옷을 먼저 벗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과거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짐을 벗고 그 수치를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뜻을 꺾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능력이 회복될 때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뉴 비전, 거룩한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주시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